하는 말씀 디도서 2장 3절 4절 디도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남자 어른들, 어른 남자들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라. 이것을 디도가 이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늙은 여자들, 여자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목회자로서. 어떤 분은 이제 늙은 여자라는 표현을 연로한 여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연로하신 여자분들. 그래서 그 표현도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영어로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보니까 The aged women 이렇게 했습니다. The aged women 했는데 사실 교회에 이런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우리가 안나라는 여자분이 있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고요. 누가복음 1장인가 2장에 보면 있죠. 그리고 또 뭐 나이 많은 여성분들에 대한 언급은 더 나이가 많다 이렇게는 나오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자,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이제 주로 권사님 또 나이 많으신 여자 집사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죠. 그래서 좀 기도에 본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 옛날에는 이제 강대상에 주로 이제 이렇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청소하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을 많이 서포트해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했습니다. 행실이 뭡니까? 우리가 행실하면 어떤 것을 행한다,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행함. 성경에서는 행함을 참 강조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신 걸 봤습니다. 자, 행실 어떤 것을 행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우선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쓰여진 사용된 행실이라는 헬라어 카타스테마입니다. 카타스테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행함할 때에 일한다, 수고한다 할 때 주로 엘곤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집니다. 엘곤. 근데 엘곤이 아니에요. 엘곤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이제 계속하는 그런 행함, 주로 그런 뜻인데 여기에 있는 카타스테마는 태도, 상태, 품행,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스테마는 카타스테미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유래되었습니다. 카타스테미는 뭐냐? 뭐뭐 아래에 영구히 두다, 배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 보면 장로를 세울 때에 장로를 세운다 했는데 장로를 세운다 할 때 카타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는 프레스비테레스 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형용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님을 세우는 것보다도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더 아래에 어떤 인정받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아래의 영부의 항존직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카타스테마는 태도인데 뭐뭐 아래에 처하는 뭐뭐 아래에 자신을 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타스테메는 신약 성경에 단 1회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자신을 두느냐, 어떤 아래에 두느냐, 늙은 여자분들, 연로하신 여자분들. 사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뭐 남존 여비의 사상도 있었고 여자가 이제 세 가지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삼종 지도의 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려는데 정말 여자분들 굉장히 이제 머리에서 열이 나고 뿔이 날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그리고 장성해서 결혼해서는 뭐 남편을 따르고 이제 나중에 나이 많아서 넌 누구를 따른다? 자식을 따른다. 유교의 가르침이죠. 유교의 가르침이다. 근데 사실 그러면 교회에서 특히 오늘 디도서에서 나이 많으신 여자들은 누구 어느 권세 아래 무엇 아래 자신을 둘 것인가? 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대부분 한국 교회 가면 우리 주의 교회 가면 나이 많으신 그 어른들 가운데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의 평균 수명이 더 적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제 주위에도 보면 그렇죠. 여성 어른분들이 더 오래 사시고 더 많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80 넘고 90 정도 되면 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사시면 뭐죠? 뭐 당연히 남편도 안 계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 아래 자신을 둘 필요가 없는 그런 연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디 아래 자신을 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듯이 9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수건을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렇게 그 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이하에 했고 영적 질서가 하나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 아래 이제 교회, 남자 다음에 여자. 이것이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면 언약이든 언약의 말씀 또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주실 때 영적인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은 하와에게 그 말을 전하는,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듯이 또 뭐예요? 아담이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영적인 질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머리로, 그렇죠? 머리로 두시고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남자들, 그리고 여자는 이러한 남자가 뭐 머리다, 무조건 모든 면에서 머리다, 내 말을 듣고 따르라 하고 윽박 지르고 명령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 이런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자기 의견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남 여자를 뭡니까, 아내를 뭐예요? 권면하고 또 이끌 때 뭐 남자가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건 아니죠. 그런 질서라는 건. 그래야 할 때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디도에게 지금 그레데 교회에 연로한 여자분들은 행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예요? 마치 아까 카타스테미 몸 아래에 영구히 자기를 두고 지정하고 배치하듯이 뭐요? 하나님 말씀 아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이 들어서 80이 훨씬 넘었어. 남편도 세상 떠나고 뭐 자식들도 나가 살고 뭐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또 각도 따로 살지 않았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제 연륜이나 경륜이나 인생의 경험 모든 면을 볼 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풀이한 그런 나이 연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래, 진리 아래 자신을 견고히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타스테마 행실은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행실이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하는 단어는 공경한다, 거룩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참수치 말미였습니다. 참수하지 말아라. 사실 이 참수한다, 참수가 무슨 뜻이냐? 제가 여기에 참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수한다. 참수라는 한글적인 의미를 보니까 해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친다. 뭐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뭐예요? 남을 어떤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끼칠 목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공격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alse accuser 뭐 이렇게 거짓으로 이제 말한다, 공격한다, 뭐 이런 비난한다, 거짓으로 비난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참소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보니까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로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디아블로스로 이렇게 그 전에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또 원어 성경을 제가 그 전에 거의 다 확인했지만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디아블로스라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겠어요? 디아블로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아블로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중상자, 중상모략한다, 비방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블로스는 신약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과 5절에 보면 뭐로 쓰여졌느냐? 마귀라고 쓰여졌습니다. 마귀. 요한복음 6장 70절 뭐예요? 가룟 유다를 뭐예요? 마귀라 했습니다. 마귀. 요한 1서 3장 8절에도 뭐예요?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보면 이렇게 행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아래 두지 아니하면, 그런 거룩한 행실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한 행실하면 뭐 이렇게 뭐 남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분명히 당정하고 또 뭐 봉사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이다. 자신을 배치하듯이 임명하듯이 고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두지 않으면, 자신을 그런 행실이 없으면 뭐예요? 남의 약점, 부족한 점, 결점, 또 아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터치하고 찌르고 비방하고 뭐 중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마귀처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마귀와 같이 될 수도 있다.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좀 더 본다면은 의미를 좀 더 이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 여기도 목회 서신서죠. 목회 서신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는, 여기서는 뭐 나이 많은 여자분들, 젊은 여자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는 여자들은 아담한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염치라는 것은 수줍음, 겸손, 공손한 태도,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뭐예요? 오직 선행으로 하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기서는 헤수시아라는 단어가 헤수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종용하다라는 단어는 고요하다, 조용하다, 소란이나 담화로부터의 중지라는 뜻을 가진 헤수시아 라고 이제. 그러니까 여성들의 태도는 이렇게 뭐 외모로 꾸미고 뭐 그러한 것보다도 어떤 장식품을 두지 말고, 사도 바울은 염치와 정절, 그리고 순종, 그리고 조용히 배우라라고 권면하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잠잠하라라는 단어는 시가오 해가지고 침묵을 지키다, 조용하다, 입을 다물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본다면은, 그럼 왜 그러느냐?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로 가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창조 질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담, 하와 순서로 말씀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이 뭡니까? 하와에게. 그러면 하와는 아담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듯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리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는 남자가 먼저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봐서 모아서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영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소치 말다, 단순히 비방하고 중상모략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아래 영적인 질서 아래 두지 뭐예요? 어떤 마귀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노릇.
자, 마귀의 전략이 뭐냐? 여러 전략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변질된 말씀을 따라서 뭡니까? 진리를 버리게 하고 혼합된 변질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할 때에도 뭐예요? 하와에게 보면 그렇게 했었고요. 심지어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말씀을 변질시키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저가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는데 앞에 말씀을 빼버렸어요. 그 말씀은 시편 몇 편에 있는 말씀인데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은 뭐냐면 높은 것을 뛰어내리면은 발이 땅에 부딪혀서 다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해서 광야 길을 가면 발이 이렇게 상처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것이 사단의 특성이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뒤에도 보면 이 나이 많으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질서 안에 두지 아니하면 마귀와 같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이 뭐 당시의 사도들이나 또 복음 전하는 그런 분들처럼 뭐예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서나 디모데 아까 말했던 전서 2장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지 못한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현대에서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여성 목사 안수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그렇죠. 반페미니즘 아니냐,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종이나 자주잖아. 그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주잖아.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으로 의로워지는,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하나라는 거지. 거기서는 뭐 여성 안수도 받을 수 있다라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잘못 적용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뒤 성경을 해석할 때 앞뒤 문맥을 보아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까 2장 13절에서 아담이 먼저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하와가 먼저 꾀임을 받아서 죄에 빠졌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교회와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 이것은 그렇죠. 여기까지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없고, 남자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없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남자가 여자를 가르쳐야 된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인가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우연히 이제 여성 안수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참 조심할 자리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한 분 목사님이 그러면은 다른 많은 여러 교단에서도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데 그것이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뭐 자리도 자리인 것만큼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웃고 말았는데 참 성경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소하지 말아라. 단순히 비방하고 중상모략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면 여기 마귀 노릇한다. 마귀는 말씀을 변질시킨다. 말씀을 이제 고린도후서 2장 2절에서는 혼합한다. 혼합한다는 표현을 하죠. 참 그래서 참 시대의 아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뭡니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 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남자 어른들한테 술 많이 먹지 말아라. 대부분 대체적으로 뭐요? 여자분들보다는 남자 어른분들이 술을 많이 먹는 남자들이 많이 먹죠. 근데 남자 어른들한테는 앞에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이유가 뭘까? 뭐 당시 상황이 그러했을까? 그 정도로만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된다. 좋은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 좋은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칼로디다스 칼로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여기서 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을 의미하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고 뭡니까? 적합하다, 아름답다, 가치가 있다 하는 칼로스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이 누구에게 가르치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짧게 교회 안에 나이 많으신 연로한 여성분들 행실이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도록 디도에게 지금 지도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건데 그런 어떤 행실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이런 어디 아래 자신을 두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나이 들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권위 아래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참소하지 말고 근데 참소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미와 좀 더 확장된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은 흩어져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는 그 귀한 열정들 하나님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저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로한 여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의 아버지여 정말 인간적인 의지나 견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그 말씀이 진정한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